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6절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로 23절까지. 자, 열왕기상 22장 6절로 23절 다 찾으셨으면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왜 우리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명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혀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절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 내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왕이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왕이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명사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에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볼게요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르리라. 나와서 그리하여 했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말을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묘경을 모르면 천국도 없다라는 점으로 전해를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어떤 영상학교 기도훈련생이 저에게 등기 우편으로 어떤 책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이분은 여기 딱 한 번 왔었고 서울 영상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기도 훈련을 하고 교제를 나누지는 않는다 하더라고. 그분이 보낸 그 책자는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숫자다. 그래서 그 백신을 맞으면 나중에
이렇게 짐승의 숫자를 맞은 그런 하나님께서 버리신 지옥에 던져 넣어질 그런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다. 그런 내용 자료들을 복사해서 저한테 책자로 만들어서 보낸 거에다가 편지를 썼더라고요. 이러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30여 년 전에 내 순복음교회 다닐 때는 그 짐승의 숫자를 바코드라고 했습니다. 바코드. 짐승의 숫자 666이잖아. 그래서 그 바코드가 짐승의 숫자라고 하면서 책도 여러 권 나왔고,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조영규 목사도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공포에 실렸었던지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솔직히 바코드에 들어가는 정보가 그 생산자의 혹은 세금 관련된 그런 국세청 넘버와 금액 그런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그 바코드가 짐승의 숫자라고 하면 다 웃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해서 이 바코드를 머리에 찍어놓고 받지 않은 자들은 상품을 매매하지도 못하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가서 그게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또 베리칩, 베리칩도 대단했죠. 베리칩 안에 정보의 숫자를 살에다가 안에다가 수술해서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이 베리칩을 받으면 다 그 짐승의 숫자와 똑같이 그 마귀들의 프로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얘기한 지가 10년밖에 안 됐을 거야, 아마. 초창기 영상학교를 세웠을 때도 그게 엄청 나서 베리칩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집회도 하고 몰려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5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자, 와, 이 백신이 맞으면 이 안에 이게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가지고 사람을 조종해야 된다. 그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이제 동영상으로 많이 만들어서 올릴 때였는데,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물론 백신도 부작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것만 맞으면 코로나에 대해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방이 되거나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백신을 맞아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온 과학계에서 혹은 의료계에서 전문가들이 해약보다도 유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하는 게 아니겠냐. 이걸 맞으면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어째서 저째서 그렇다 그러면 그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겠냐 그랬거든요. 당시 유튜브에는 그 백신 음모론자들이 한마디로 아주 그런 가짜 뉴스나 그렇게 선동가들이 유튜브에서 아주 인기를 꽤 얻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처럼 그냥 상식적이고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렇다 하면서 막 부추기는 동영상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조회수도 엄청나고 구독자도 많고 인기가 대단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하니까 저를 공격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여름 향기도 막 그것 때문에 여름 향기가 저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옹호한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막 신목사 이런 사람이다 엄청나게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벌써 코로나 그게 3년 동안 팬데믹이 됐다가 다시 이제 대면 세상으로 돌아간 지도 벌써 몇 년 됐어요. 3년 되지 않았나?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잖아. 안 생긴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또. 근데 그 편지에는 올 10월 달서부터 28년도까지 제2의 팬데믹이 또 사태가 일어난대.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자료들을 잘 읽고 저한테 뭐 해주실 얘기 해줘라 뭐 그 얘기예요. 아니 해줄 얘기는 벌써 다 했는데 뭐 이제 또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료를 읽으면 그 자료에 보면 뭐 이 사람이 이런 기사가 있네 저런 뭐 그 전에 그 베리칩도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수많은 그런 기사들을 전부 복사해가지고 막 당장 그 베리칩을 맞으면 어떻게 될 것처럼 다 얘기했는데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내가 이분한테 전혀 댓글 안 했습니다. 얘기해봐야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종말론자들 초창기에 그 베리칩에 대한 종말론자들 그런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사이트나 그런 집회 그런 거 대단할 때 제가 그랬겠거든요. 진짜 그게 진짜란다면 종말의 날이 가까워졌네. 그럼 어떻게 천국 가야 되겠어? 그거 종말의 날이 뭐 징조가 뭐냐? 이게 짐승의 숫자를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날마다 회개해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찾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심판의 날이 내려와가지고 뭐 휴가가 되고 남은 자들이 막 이 짐승의 숫자를 맞으면 막 지옥같이 살고 그러면서도 막 고통스럽게 살다가 남은 자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뭐지 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 남아가지고 짐승의 숫자 안 맞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안 그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 죄를 예수 보혈의 공로로 씻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다 천국에 들이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오늘서부터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도록 애쓰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준 목적이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종말의 징조가 뭐냐? 한 번은 몇 년 됐나? 아침에 문자가 왔어. 혹시 나팔 소리 들었냐고 난. 뜬금없이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이게 종말이 날이 휴가가 되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다 들었다는데 목사님도 들었냐고 나한테 아침에 문자 왔어. 내가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못 들었나. 이 사람들은 전부 이게 생각이 미혹의 영한테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뭔 얘기를 해줘도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전에 벌써 이장님 목사나
그때 종말, 그게, 그때도, 엄청났잖아요. 심지어는 그 종말의 날짜를 퍽 집어가지고, 다미선교회, 그게, 심지어는 KBS인가 MBC인가 중계방송도 했었어요. 중계방송했어요. 그래서 막 카운트다운 하고, 12시 땡 됐는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해 쇼를.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 어린애들 조그만 애들 2명을 하얀 눈 입혀가지고 이게 성령께서 천사가 얘기해 줬다 그래가지고 집회에 많이 세웠거든요. 이 순진한 어린애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겠느냐. 얘들이 뭐 거짓말 하겠느냐. 맞아. 그 어린애들이 순진해가지고 거짓말 하지는 않겠지만 얘들이 무슨 분별력이 있냐고. 어린애들이 자기가 뭐 교묘하게 속이질 않지만 분별력이 없다 보니 그 말을 넣어주는 영이 성령인지 미우경인지 걔들이 뭘 알겠어요. 오늘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사건이 참 기이합니다. 일단 아합왕과 여사바당 두 명이 모여서 이제 둘이 연합해서 싸우라고 하자. 길로압 라못이나 연못에서 싸우라고 하자 하기 전에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국에서 유명하던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400명. 40명도 아니고 유명하다는 모든 예언자들을 다 불렀어요. 400명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왕이 나가서 전쟁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이 400명이 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야 이 사람도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유명하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했던 예언들이 다 맞았으니까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왕한테 아무나 가겠어? 아무나 불렀겠냐고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명했던 선지자들을 다 불러. 유명해진 이유가 뭘까? 예언한 얘기들이 다 맞았으니까 유명해졌겠지. 400명이나 불렀어. 그런데 400명이 하나같이 왕이 가서 싸우면 이긴다고 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야가 미가야는 원래 아합왕한테 별로 안 좋은 얘기를 주로 해서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는데, 여호사밧이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없냐 했더니 미가야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나한테 늘 이게 안 좋은 얘기만 한다. 그러니까 부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니다. 불러라. 그래서 부른 거잖아. 그래가지고 미가야가 예언을 했는데, 왕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싸워서 승리하기를 나도 희망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만 얘기합니다 하면서 온 들판에 먹지 없는 양같이 양들이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싸움이 졌다라는 얘기 아니야. 목자들은 다 죽고. 그러니까 그게 시드기야인가 뭐 하면서 내가 너한테 언제 그랬냐, 내 왕이 언제 그랬냐, 여호와가 언제 그랬냐 하면서 막 그렇게 대들잖아요. 그때 미가야가 환상으로 보았던 어전 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다 좌정하에 계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이 아합을 깨어서 길로앗 라못은 연못까지 죽게 할 거, 그러니까 이 영이 와서 이렇게 하겠다, 저 영이 와서 이렇게 할 때 어떤 영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모든 선지자 입에 말을 집어넣겠다. 모든 선지자 입에 말을 집어넣겠다. 그래서 유혹해서 꿰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very good idea.
very good idea. 그랬다는 거 아니오? 기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과연 이게 있을 법한 얘기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게 미호경한테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렇게 해? 그래서 전부에 있는 400명의 모든 선지자 입에다가 전부 이 생각을 넣어줘서 속이냐? 이걸 허락했더니 기이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말해주잖아, 결과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 열왕기라는 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 기록을 쓴 역사책, 이게 역사서예요. 당연히, 아합이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 잘 알잖아. 여호사밧 나중에 죽고. 나중에. 여호사밧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을 섬기던 왕들을 전부 몰아내는 그런 도구로 썼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어서 버림을 받는 진짜 기이한 일이 여호사밧 왕인데, 아합은 원래서부터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마누라가 이세벨이잖아. 아주 유명한 그 악한 왕인데, 그런데 결국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귀하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세력들이 하나님과 천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과 귀신으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가 사람의 영혼을 두고 싸우는 형국이 이 영적 세계고 이게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의 또 다른 이름이 미혹의 영이에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속이는 영인데, 이 속이는 영이 말하자면 이 사탄 휘하에 있는 아주 고급 영들이 미혹의 영이에요. 모든 귀신들은 속이긴 하지만 탁월한 이 속이는 능력이 있는 영들이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는데 거봐 한 150, 200만 명이 되는 큰 때였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각하셔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야곱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을 구해내겠다고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구해낸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목적으로.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았나? 애굽을 나올 때 그 10가지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내려졌던 그 재앙들은 기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도 수많은 기적들을 봤죠. 근데 그들 대부분은 광야에 다 죽어서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 이유를 미혹이 되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속아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속이는 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그들이 미혹되어서 그렇게 됐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미친놈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요 하나님께 대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제정신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는 거야. 아간과 모세한테 이스라엘 족장들 250명인가의 족장들하고 다단과 온과 이런 사람이 대들잖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짜 모세만이 나의 종이라는 걸 증명해 주잖아요. 그때 그랬거든요. 모세한테만 하나님 함께하냐. 우리도 다 함께하고 이 거룩한 백성 다 함께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도 그렇다는 거야. 그럼 모세 네가 하나님 위에 앉아가지고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말을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전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따르는 백성들을 전부 그 땅에 파묻어 버렸잖아. 묻어버려! 묻어버렸어. 그 다음날 백성들이 모세한테 대들잖아. 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다. 그 다음날. 아니 그거 다 봤잖아.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너 때문에 모세 너 때문에 우리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제정신을 가지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다 봤잖아. 왜 그래? 미혹이 되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성경을 읽어도 몰라. 자, 미혹의 영은 사람들의 생각을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을 넣어주는 속이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준 게 사탄이잖아.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게 해줬다고 성경은 분명히 써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들잖아.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베드로의 생각을 넣어준 것도 사탄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들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사탄이 그걸 못하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넣어줘서 이 속이는 이 미혹영에 대해서 모른다면 다 속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요, 우리에게, 미혹영에 우리에게 죄를 짓게, 그래, 사람을 죽여라. 두드려 패라. 욕을 해라. 혹은 물건을 뺏어라. 이런 거라면 우리도,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게, 이게 제정신, 이게 분별할 수 있죠. 그러면 누가 분별을 못하겠어. 근데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면 사람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본질이 본성이라는 뜻인데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생각을 넣어주어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증거가 뭐래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사망이죠. 이 땅에서 죽는 건 당연한 거고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 모든 생각, 내가한테 들어오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생각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으로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라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봐서 내 생각,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생각이라면 귀신이 속여 넣어주는, 미혹영이 속여 넣어주는 생각이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미혹의 영, 이 속이는 영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속이는 영이 귀신인데 귀신들이 이 공격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만문의 영입니다. 질병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면 질병의 영이에요. 속이는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면 질병의 영, 성경에는 질병의 영, 내가 전번에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성경에 귀신 들려 앓으며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아브몬의 딸 얘기 나왔을 때 귀신 들려 앓으며, 이게 헬라어로 귀신의 영이, 질병의 영이 그 안에 있는이라는 헬라어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결국 이 허리가 이 구부러진 디스크 협착이 돼서 장애를 입힌 이것은 질병의 영인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앓게 하고 장애를 입히게 했다. 그 얘기잖아. 질병의 영,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영은 질병의 영입니다. 왜냐면 귀신들이죠. 귀신들이 앓으며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 귀신들의 정체와 이 공격 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속다가 지옥 가겠죠. 안 그래? 그럼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사실 귀신 얘기 하는 목사들도 없어요. 진짜고 가짜고 떠나서. 마치 보이스피싱을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보이스피싱인지 모른다 그러면 당하겠지.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해. 요즘은 뭐 KT인가 그건 아주 뭐 자기 소형 기지국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전화할 필요도 없어. 그 전부 정보를 도청해가지고 가짜로 꾸며가지고 소액 결제를 해서 몇 억씩 털어갔다가 전화도 안 해. 요즘은 알아서 다 가져가. 알아서.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아무리 잡는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훔치는 기술은 더 뛰어납니다. 더 뛰어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면 무조건 내 돈 아니에요. 내 재산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이 미혹의 이 귀신에 대해서 모른다면 여러분이 무슨 수로 천국 가겠어? 교회 오면 거룩한 교회 귀신이 어떻게 범접하며 빗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하냐? 아니 예수님한테도 얘네들이 유혹하려 들었는데 베드로나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12사도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넘어뜨렸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대단하나? 일단 모르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하겠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왜 몰라?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대로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해 봤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이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이끄실 것이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그러고 계시냐고. 그랬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형통하겠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도 교인들은 내가 왜 성령에 대해서 모르지? 나 성령을 아는데. 자기가 뭐 그동안 알았던 지식이나 혹은 영적 체험이나 무슨 응답 몇 가지 가지고 자기 잘한대. 성령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호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목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머리에 미호경이 타고 앉아 자기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호경에 지배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그래서 성령께서 영상학교를 열어주시기 전에 저한테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귀신의 공격 계략을 알리는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열왕기상에 일어났던 그런 미혹의 영이 어떻게 그 당시에 모든 선지자들을 다 속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도 유혹하려 드렸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속여 넘어뜨렸잖아. 그 읽으면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겠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두려워 봤어요 한번? 진짜 교회에서 왜 이 미혹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지? 야, 목사들이 안 가르쳐줘도 나래도 내가 알아내가지고 얘들한테 안 속고 천국에 가야겠다.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안 해봤죠? 맞아, 저도 안 해봤어. 왜? 관심이 없어. 제가 오늘 이 열왕기상 여기 사건은 전에도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냥 여러분도 읽어봤을 거예요. 그 얘기.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여러분도 읽어봤겠지만, 야,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선지자 400명을 그 한 방에다 속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속이도록 허락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이게 영적 세계라는 게 너무 두려운 일이구나. 그래 봤냐고.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못하지. 그냥 재미가 없네. 뭐야 무협지야 뭐야. 그러면서 한번 다 읽으면 성경 1도. 와, 내가 올해는 1도 했어요. 이게 중요해, 이게. 내용이 중요하지도 않아. 깨달음이 중요하지도 않아. 몇 번 읽었냐가 중요해. 알면 뭐해. 100번 읽든 500번 읽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몇 번 읽었냐 안 읽었냐, 새벽 기도 나왔냐 안 나왔냐, 주일 성수 했냐 안 했냐, 11조 냈냐 안 했냐, 교회 봉사 했냐 안 했냐, 그걸로 믿음을 평가하고 천국 백성이니 아니니, 구원 받았니 아니니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성령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사역이 이 귀신들의 모든 공격 계략을 전부 알리고 귀신을 내는 정의 용사를 양육하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상학교를 얼마나,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영상학교, 그래 여기가 진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초대기 이후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교회들과 한번 단순 비교 한번 해주세요. 해보셔요, 한번. 기존 교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공부 많이 하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고, 뭐, 유학 간 목사들도 많이 있고, 뭐, 수십만 명의 대형교회를 이루는 목사들도 있었고, 능력으로 아주 자랑 엄청나게 했던 목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진짜 이 미우경에 대해서, 정체와 공격 계략을 알려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영웅권 사역한 여러분 그런 교회를 봤냐고. 그래도 여러분이 진짜 영성학교가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고 막 눈이 두 배로 커져가지고 온 사람이 어딨어.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미혹돼가지고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평생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어도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어. 성경대로 살아야 돼. 성경이 얘기하잖아. 하나님 뜻대로 주의 지어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써있죠. 심판대 앞에 백보자의 심판에 보면 거기에 책이 써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 사람들이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하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여기에 이 구원의 잣대가 여기에 있네. 근데 여러분이 그 성경에서 읽어보긴 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믿으니까 천국에 갔지. 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성수도 하고, 우리 목사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 이 사람들이 다 뭐 바보야, 뭐야. 아니, 성경에다가 그렇게 써있다는데 무슨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나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목사들 다 공부 많이 했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아니, 성경대로 잣대로, 아니, 성경이 뭐라고 하고자가 중요한데, 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우리 교인들도 다 그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 많고, 박사기 받은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 막 다 생각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잣대가 미혹돼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 법치주의 국가죠? 모든 걸 법대로 판단하죠? 당연하잖아. 법대로 하죠? 뭐 잘못했다 그러면 경찰이 끌고 가서 조사하죠? 법을 가지고 판단하잖아. 그래가지고, 재판 받잖아. 그러면 판사가 너 이러이러한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너 2년 콩밥 먹어야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냥 얼굴 보니까 너 싸가지 없게 생겨가지고 너는 감옥에 가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돈 많으니까 당신은 괜찮아 성공했으니까 공부 많이 했네 그걸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잖아. 법대로 판단하는 거 아니요? 당연히 성경대로 판단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어려서 어련히 알아서 공부 많이 하는 우리 목사님 의심도 안 해. 의심도. 지금 나 분명히 성경대로 얘기하잖아. 성경에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기는 자가 가야 된다.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고 죄를 짓게 하는 귀신 이기는 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이 침노하고 무력으로 싸우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는 항상 마귀들과 오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가 들어 삼키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마귀들과 싸우는 건 찬송 부를 때만 싸우는 거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 하고 끝나 이거.
그러면 천국 가겠어? 못 가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부 지옥 갑니다. 왜? 성경에 잣대가 그리 써있어. 성경에 그리 써있어.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 귀신의 공격 계략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역이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은 특별한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그랬어. 진짜라면 너무 엄청난 거잖아 이게. 여러분이 그래서 와 진짜 영성학교 이런 곳에 내가 오게 됐다니 그러면서 6개월 동안 고민했던 사람들도 있어. 어디서 왔나 얘기는 안 하는데 6개월 동안 아유 이게 진짜인 거 맞긴 한데 아유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6개월을 고민을 했대. 영성학교가 진짜라는 것을 6개월을 고민했다 그러면 내가 이뻐해서 뽀뽀를 해주겠어. 영성학교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6개월을 고민을 했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멀리서 왔어. 두 가정이 자매가 같이 왔는데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해. 여러분이 생각들이 영상학교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무지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기존에 다 했던 교회도 거기도 나도 은혜도 있었고 거기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 근데 굳이 뭐 여기를 내가 옮겨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 판단이. 여러분 다 영성학교 오기 전에는 다 기존교회 다녔잖아. 왜 판단이 안 섰는 줄 알아요? 무지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당연히 미국교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판단은 그냥 인본적인 생각을 해요. 인본적으로. 인본적인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생각들 세상의 잣대로 그걸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요 미호경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실상은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들의 열매로 분별해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열매가 성경에 얘기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 것, 성령의 열매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만이 갖는 게 영혼구원 사역이잖아. 영혼구원이라는 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게 영혼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병을 고치면서 영혼구원의 열매가 많아야 되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두 가지 열매로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구나, 그렇게 판단해요? 했냐고? 첫 번째 뭘로 판단해? 교단이 어디냐? 그래, 영상학교 교단이 어딘데? 처음에 교단 없다 그러니까 다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초교파야. 그러니까 이단 아니래. 아니 특정한 교단 소속이 아니다 그러게 이단이라고 했는데 초교파라 하니까 또 이게 또 괜찮대. 말장난이에요. 그 말이지 뭐야.
벌써 프레임이 꽉 차 있어. 속아서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그동안 교회에서는 교단 소속이 아닌 교회는 전부 이단 프레임을 다 씌웠거든요. 미국에는요, 미국에 있는 교회 절반 이상이 독립교회입니다. 독립교회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미국에 있는 교회가 절반 이상이 독립교회예요. 특정한 교단 소속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으면 이상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단이니까 미국에 가면 괜찮은 교회고 한국에 오면 이단 교회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 생각이라는 게 성경적이 아닌 모든, 말하자면 가짜지, 가짜. 물 탄 거지, 전부. 인본적인 생각, 혹은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잣대들. 그런 것들을 항상 이게 성경적인가? 그럼 너 성경적이라고 얘기도 해. 말씀을 끌어다가 이거 말씀이 있잖냐. 우리도 그래서 말씀으로 늘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도 미혹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냐. 그러니까 서로 말씀을 가지고 못 이겨. 서로 지 말이 다 맞다고 하니까. 그럼 뭘로 얘기해야 돼? 성령이 인정해 주신 걸로 가지고 해야지. 성령의 증거와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냐? 이걸로 항상 영상교에서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 있었어?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 성령의 증거와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로 풍성했어? 그럼 여기 왔을 리가 없지. 여기 안 왔더라도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 먹여 살리려고 다닌 거야, 교회?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 교회 이거 아닌 것 같아. 진짜 내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녔지. 내가 이런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어찌 하다가 유튜브 보고 내가 막 이런 병 저런 병 아주 문제가 많은데 웬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잘생기고 목이 쉰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이 기도 훈련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도 낫는다 하니까 그래서 영상교회 발을 디디게 된 거잖아. 기존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도 열심히 잘 다니고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괜찮아. 우리 목사님도 괜찮은 분이에요. 뭔 소리야. 비난하지 마.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 맞아.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한 건 사실이지만 욕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성경에서 예수님이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 아니 예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했잖아. 그런 얘기는 또 안 해. 예수님이 한 얘기니까. 예수님은 그랬나?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 요한도 그랬어. 다 보면 지가 만든 프레임에다가 잣대로 재는 거지 성경이 잣대로 되지 않아. 그러면 미호경이 어떻게 속이냐? 첫 번째로 성경 말씀으로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그게 본인이 거기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 그랬어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준비하고 있을 때요. 당연히 성령께서 그 사탄의 유혹을 허락하신 거죠. 세 가지 제안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사탄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실 거다. 이게 시편 내용에 있는 얘기예요. 사탄도 얘기해.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얘기해.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 하면서 얘기해. 그리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미호경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체험해보지를 못해서 그랬어요. 사실 미호경은요, 여러분에게 지식과 지혜도 얼마든지 넣어줍니다. 그래요. 내가 예전에 대정동에 귀신 들린 집사님, 성경 말씀 잘 외웠는데 귀신 쫓아내니까 한마디도 모르더라고. 그 성경 말씀을 넣어준 게 귀신이었다니까. 나는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기이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면서 성경이 그랬어요. 이 귀신들은, 귀신 나이가 5000년이잖아. 성경 역사가 지금 인류 역사가 5000년 아닙니까? 5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자기의 저장 주머니 안에 놓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귀신만큼 많이 아는 존재들이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전부 그 생각들을 전부 읽고 자기가 저장하고 있다니까. 그걸 알려주는 건 점치는 귀신들한테는. 점치는 귀신들한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건 사건이나 정보를 넣어줘서, 그래서 점쟁이들이 쪽집게 점쟁이 되는 거예요. 지식도 얼마든지 넣어줘요. 성령이,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은, 이 성경 지식은 귀신들은 머리로 넣어주고 하나님은 가슴으로 넣어준다 그랬어요. 이게 달라요, 이게. 머릿속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로 받아들인다. 얼마든지 귀신들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가슴으로 넣어줍니다. 가슴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가슴이 들어오면 그러잖아. 머리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성경 지식으로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지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알기는 잘 알아.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뭔데?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배우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냐는 거야. 몇 번 읽었냐? 내가 뭐 이만큼 안다. 이게 말씀대로 살려는 게 아니잖아. 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준 적도 없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깨달음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직 인본적인 내 생각이나 내 노력이나 내 귀신들이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 말씀 곧 하나님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뭘로 역사하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긴 했지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네. 말씀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 누가? 목사들이잖아. 목사들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 없잖아. 그래도 여러분이 의심한 적이 없어.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물론 저도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비판이야 쉽지만, 그래 너는 그렇게 사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신목사 너는 그렇게 해? 그래 됐다 그래. 그래 너는 그렇게 해? 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냐? 그렇게 물어봐 수도 없이 많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 성령의 능력으로 너는 그렇게 사냐? 성령이 이끌으심을 사냐? 저한테 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용산교회 와봐라. 그때 한 명도 안 왔다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하면 찌그러질 줄 알았더니 안 찌그러지는 거야 신목사는. 여러분들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 진짜 영산학교는 경이로운 곳이죠. 말 그대로 성경대로만 얘기하잖아. 성경대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은 위험한 거야. 귀신 얘기 하지 마. 귀신 얘기. 그거 위험한 거야. 그놈은 위험하다는 얘기는 엄청 해. 아니, 위험하다는 거 좋을 수 있어요. 위험하다는 얘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이 위험을 피할 것인가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당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물가에 가면 물이 위험해. 산에 가면 산도 위험해.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하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물에 가면 안 되겠네요. 산에 가면 안 되겠네요. 빨리 죽어야지 뭐. 여러분이 그런 프레임의 덫에 걸리는 겁니다. 전부. 덫에 걸려. 그런 말도 많았잖아요. 다리를 떨면 그거는 복 나간다. 문지방 앉으면 복 나간다. 뭐 손 없는 날 이사하면 뭐 재앙이 온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찝찝해서 손 있는 날 없는 날 이사해요. 해 안 해? 성경을 보세요. 까닭 없는 저주는 제비가 날아드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잠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 까닭 없는 저주는 근거 없는 저주라는 거야. 당연히 근거 없지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덫에 걸리는 겁니다. 수많은 덫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자유함이 없이 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 살면서 자유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교회 와도 목사 말 잘 들어야지. 주의종 말 안 들으면 또 뭐 안 좋은 일이 생겨. 이 교회에 나가면 또 무슨 일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런 거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나? 목사를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돼 있지. 목사를 두려워하라고 어디 성경에 써 있어?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돼. 그렇지만 목사가 지멋대로 떠드는 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면 그건 지 말이지. 까닭 없는 저주예요. 근거 없는 얘기야.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성경에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덫에 걸린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덫에 걸린다. 여러분들은 항상 남편도 두려워하고 시어머니도 두려워하고 직장 상사도 두려워하고 목사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무신앙 아니야 무신앙.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 뭐라 했어? 나를 믿으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평안해라 그러는데도 예 아멘 하면서도 또 세상에 주는 온갖 두려움. 직장에서 잘리면 나 이거 굶어 죽을 거야. 내가 여기 아프네. 이게 혹시 암일지도 몰라. 암 걸리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믿으면 온데간데 없어.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천국 가요. 천국 가. 그렇게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영상학교 와서는 성령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라겠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이 평안해야 돼. 내가 오늘 설교 처음에 코로나 백신, 이 사람 마음이 평안할까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까? 당연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이 코로나 백신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알려야 되는데 평안이 있기는 뭐 개뿔 있겠어? 저는 그런 거 몰라도 평안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안해요. 여러분이 평안하느냐 이거야.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평안하느냐. 영상교회 성령님이 오신 첫 번째 증거가 내면의 평안에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나 이런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평안을 주셔야 돼요. 아니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말씀을 읽을 때나 성경을 이런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 항상 성경의 근거로 성경의 잣대가 무엇이냐.
성경 말씀과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그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 끝낼게. 이거는 4주까지 절대 안 갑니다. 하여튼 이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무조건 우리는 포로로 잡혀 지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교에서 가르치는 미혹경들을 그동안 데이터로 전부 쌓였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혹경들과 어떻게 싸우는지를 수많은 전투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증명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영상학교 온 게 대박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렇게 이 종말의 날에 우리가 세상은 온통 두렵고 불안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삶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을 잘 준비하고 성령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권사에게 잘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면류관과 상급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